할렐루야.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서 손잡고 쎄쎄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쁘신 분인데 한가롭게 소풍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감각할 수 없는 곳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들이 감각할 수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사무엘을 만나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남겨진 것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경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였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은 쉽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첫날 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말씀을 주시면서 즐거워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속상해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더욱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종이도요, 사람이 글씨를 쓰면 읽는 사람이 그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면서 그 글씨의 내용도 알지만 글씨를 쓸 사람의 성품, 글씨를 썼을 때의 심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런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울먹이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지, 말씀을 하실 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시는지, 입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안색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심정과 주님의 심정이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요, 뭐냐면요, 이 가슴에, 심장에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막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간지럽혀도 안 간지러워요. 너무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으니까. 심지어 바늘로 살짝 찔러가지고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가지고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분명히 손을 잡았는데 심장이 하나도 뛰지를 않아요. 안 만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줄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멍청한 녀석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얼마 전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저주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제사로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는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야, 큰일 났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제사를 드리고 싶은 백성들에게 누가 제사를 인도해 주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쩌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수준의 또는 민족적인 수준의 염려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는 이런 염려가 더 우선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틀림없이 아침이 되면 엘리 제사장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물어볼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그대로 전해줘? 제사장님 가문이 쫄딱 망한다는데요? 이 얘기를 어떻게 말하냐고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서 어쩌면 아직도 잠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쪼르륵 쫓아가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이냐?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본인의 가문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어떻게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전달해 줄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밤새 아침까지 누워 있습니다. 아, 안 돼. 지금 도저히 못 전해주겠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침 해가 뜨면 성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누가 오실까요? 엘리 제사장. 문 열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오셔서 물어보실 텐데,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하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되었고 자리를 정리하고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무엘에게 다가옵니다. 사무엘을 그래도 신뢰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청하노니 나한테 그것을 들려줘라. 그걸로 만족이 안 됐는지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은 조금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무슨 저주를 막 이렇게 무서운 눈썹을 하고 저주를 하는 장면이 아니고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뭐예요?
숨김없이 다 말하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랐던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가 야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린 나이에 또 그 제사장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사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하면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자세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는 게 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이 그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막 신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다 전달해 준 이후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여호와시다. 어젯밤에 너에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그건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아, 너에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실 것이다.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인데 우리 본문에는 그가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의미를 의역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기에 달가운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들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보다. 더 범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네. 이런 정도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매우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로 표현을 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역시 사무엘이 정확히 몇 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보통 저런 표현을 썼다면 그렇다면 사무엘의 나이는 이제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이 되어가고 있다. 약 20살쯤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은 멈추지 않고 성장했겠죠. 이제 애띠나는 약 유치해 보이고 뭔가 어설퍼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키도 제법 크고 목소리도 변하고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만 꽁으로 지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님을 도와줘서 사환의 역할을 하는 것이든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항상 정갈하게 만드는 일이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성실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남다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는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그의 믿음도 그의 어떤 인격도 말로 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자라매 이 7글자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자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본문의 마음, 우리 번역된 개역 개정반 이 성경 내용만으로는 좀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사무엘과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늘 사무엘과 같이 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다니실 때 입을 틀어 막고 계신다면 사무엘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수다쟁이입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심지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말씀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듣는 말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그의 말은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일 까치 3마리가 우리 마당에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까치 3마리가 안 왔어요. 그럼 어저께 내일 까치 3마리가 올 겁니다 라는 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꾸 다투시면 내일 하늘에서 천둥이 칠 거예요. 그 다음날 정말 천둥이 치네? 어저께 그 성소에서 제사장님 도와주는 사환 있잖아. 사무엘이라는 젊은 친구.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 말한 대로 다 돼버렸어. 너도 그랬니? 나도 그런 적 있어. 야, 그 젊은 친구 대단하네.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무엘이 무슨 점쟁입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뱉은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짧은 표현 속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같이 하시는데 사무엘에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시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리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어젯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물을 형편없는 걸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제물을 가져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받으러 왔다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훈계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엘리와 엘리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제 깨달았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려면, 그죠? 첫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사무엘아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까? 입 꾹 막고 저 북쪽에 단 지파가 사는 그 땅까지 가가지고 단 동네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내용입니까? 그 말씀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엘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내용이 어때요? 전달해 주기가 좀 불편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전달을 해야만 했어요. 그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사무엘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보니까 다음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어젯밤에 들었던 말씀이 이런데 들으십시오.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전달하는 내용이 부담스러운 내용일 때가 많을 거예요.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야단을 쳐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숨기지 말고 사무엘 개인의 감정을 덧입히지 말고 하나님의 감정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까지 들어 누워있다가 조금 지체를 했죠.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전파를 했고 그때 이후로는 말씀을 주시면 곧바로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선포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무엘이야? 야, 그 이름 기억해놔야 되겠네.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야, 대단하네. 그러면 지금 저 녀석이 하는 말은 인간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사무엘이 말하면 쉿, 조용해. 다 들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처음부터 백성들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와 하고 지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크게 볼 것이다. 그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일이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여호수아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백성들은 2000규빗을 뛰고 따라와라.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에 나타날 것이다. 조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들 옷만 젖고 요단강이 안 갈라졌다면 여호수아의 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비웃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뭘 하자 그래도 웃기지 마. 싫어, 나 안 갈래. 이러고 말 겁니다. 여호수아가 공격 앞으로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첨벙하고 들어가자마자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마른 길이 열렸습니다. 그 강 한 바닥에. 네? 그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건너시오.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강바닥을 밟고 지나가는데 발바닥이 젖지를 않아요. 그 놀랍고 신기한 것을 하루 종일 구경합니다. 하루 종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는데 키가 이만큼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더 두렵게 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뭐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말하면 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친구가 하는 말 누가 믿어줍니까? 근데 평소에 허튼 소리는 안 해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을 따릅니다. 네? 사무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꼬맹이가 아닙니다. 아무나 함부로 불러가지고 쥐어받고 막 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면 아니 당신들 말고
저 사무엘이란 친구가 제사를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사무엘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은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얻었던 사람은요, 모세가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예요. 사무엘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시대가 격변기예요. 격변기. 그 격변기에 영적인 지도자 역할도 감당하고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도 감당합니다.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내서 회개시키고 백성들에게 누구 가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고 누구 전쟁 끝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역할과 종교적인 역할을 다 감당했던 종이 흔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막 격변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감을 하나님께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그 먼 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야, 뭐 좀 문제 있으면 사무엘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 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가서 사무엘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을 자주 찾아오셔서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선지자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요, 나이를 중요시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경적인 의견을 말해줘도 어린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신앙의 연조.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5년 됐어? 야, 나 25년 됐어. 5년 된 녀석이 뭘 알겠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한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쪽 교회에서 신앙한 것까지 합치면 나도 20년 됐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한 건 5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이 교회에서 10년 신앙한 사람이 그거 좀 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죠. 그래, 주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주의 일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 누가 더 성경적인 의견을 내는지 금방 드러나요. 의견을 딱 듣는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아, 내가 할아버지지만 오늘은 저 꼬맹이가 하는 말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사무엘은 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보면 아직 일하기 어려웠죠. 이제 막 수염이 나기 시작을 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네? 막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어른들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 그 능력,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도 놀랬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조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오시면 모를까, 오시면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안 하시면 모를까,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말씀이 막 이루어져요.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질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저 순종하면서 사무엘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사명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받기만 하고 전파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럴 거면 말씀을 뭐하러 듣습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전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위장, 소화기관 다 망가집니다. 소화시킬 수 없는 돌멩이를 막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배가 온전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소화가 되질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착하게 먹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입을 닫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면 별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이거 들어가지고 조금 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저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돼.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믿고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이니라 그거 뭐 아멘 할 필요 있습니까? 팥으로도 매주를 쓸 수 있느니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아멘 하면서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쉽게 믿어집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질 거예요. 그게 어디 쉽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든 없든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든 전혀 없었든 상관없이 당신이 마음 먹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될 경우에는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어디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이웃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 때 우리도 살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익한, 행복한, 보람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로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